오늘 제가 그 설교 제목을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제목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제가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떤 분이 점을 치고 와서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듣고 내가 이야기를 한번 좀 설교 시간에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점 쳐보신 분 아마 이 중에도 계실 거예요. 그러죠? 예, 참 점이 재밌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뭐 점쟁이를 찾아가 보면은 물론 뭐 안 맞추는 것도 있지만 맞춘 것도 제법 있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걸 점쟁이가 알아서 이렇게 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또 미래일까지도 점지를 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한다든가 아니면 뭐 또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그럴 때 이제 너무나 이게 힘들어서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철 또 입시 하면 또 그냥 이 점쟁이 집 앞이 문전 성시를 이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점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참 친숙하다.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는요. 한 70% 정도가 이거 사주팔자 믿을만하다. 이거 점 일리가 있다 라고 믿는다는데 그게 사실일까? 하지만 통계에도 그렇게 나왔다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점치는 사람 중에 30%가 또 기독교인이래요. 뭐 목사도 물론 왔겠죠. 내가 목사입니다 하고 간 사람은 물론 없겠지만 아마 목사도 있었을 것이고 뭐 권사, 집사, 직분받은 사람들 다 찾아갔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점치는 것이 도대체 기독교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제 용하다는 정치인도 찾아와 연예인도 찾아오는 그런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서 대전까지 갔다 왔어요. 그리고 갔다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 제가 재밌게 들었거든요. 그분이 뭐 처녀 시절에 어디서 뭐 역학을 공부를 한다 해가지고 재미가 있어 역학을 공부했대요. 근데 처음에 들어갈 때는 20명 정도가 공부를 시작했는데 나올 때는 몇 명 안 남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재밌는데 왜 사람들이 재미없을까? 그래서 이제 역학 공부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가 자기 몸으로 쏙 들어오는 느낌이 들더래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점을 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갔다 온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단순히 역학을 풀어가지고 보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진짜 누가 쏙 들어온 것 같아. 그냥 그 사람을 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뭐 남편 직장에 몇 명이 일한다는 것까지도 맞추고 뭐 그냥 솔솔 몇 가지를 이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제 신기하다. 아주 이 사람은 이제 거기 갔다 와가지고 정말 좋다고 자기는 이제 딸 문제, 딸이 대학을 어떻게 갈 것인지 말 것인지, 그다음에 자기 남편이 사업을 성공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이 두 가지를 좀 물어보고 싶어서 갔대요. 가가지고는 그 문제가 다 해결됐대요. 그래서 딸 어느 대학교 갈 때 가는 것까지 다 점지를 해줬대요. 그래서 집에 가까이 있는 대학 있지 거기로 보내. 해가지고는 딱 대학 무슨 대학 거기로 보내야지. 마음을 딱 결정해버렸고. 그다음에 남편 뭐 사업도 뭐 그런 데도 괜찮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또 안심도 되고 그래서 자기는 그냥 걱정이 다 없이 그렇게 돌아왔다고 아주 그냥 마음이 홀가분해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우리한테만 했겠습니까? 막 직장에 가서 또 만난 사람들한테 신나게 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럼 나도 좀 가봐야겠다 해가지고 또 그 사람까지 끌고 갔다 왔대요 또.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사주가 참 좋다고 하면서 당신은 내 손자하고 결혼을 해야겠다고 또 그러더래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막 어떻게 나이도 뭐 8살인가 9살 차 나는 손자 무슨 결혼하냐고 그래가지고 그냥 혼이 나서 왔는데 덕분에 귤상 작가의 선물로 받아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우리는 재밌게 듣긴 했지만 제가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여기 한번 맛을 들이게 되면 근데 또 무슨 일 있으면 어떻겠어요? 또 점쟁이들 찾아가는 거죠. 근데 점쟁이 말이 100%가 맞지 않거든요. 어떤 것은 맞지만은 또 어떤 것은 안 맞아요. 그런데 주변 사람이 누가 그래요? 더 용한 점쟁이가 있어. 그런데 그 사람 내팽개치고 더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쟁이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됩니까? 점쟁이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일 있으면 스스로 그것을 판단하고 헤아리면서 자기가 정말 결정하고 거기에 대해 또 책임을 짓고 그게 우리 주체적인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점쟁이를 쫓아다니다 보면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가 되지 못하고 이제 누구 종이 되는 거예요? 점쟁이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쟁이 말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점쟁이 말대로 하지 않으면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그때부터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점쟁이한테 꼼짝없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쟁이 사기쳐가지고 패가망신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점쟁이들이 사기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으니까 너 이것을 해야 한다, 뭐 굿을 해야 한다, 뭘 해야 한다 이러면서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쟁이가 어떤 것을 맞출 수도 있고 안 맞출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능력이 저는 있는 사람이 있다고 봐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그냥 순진해서 사기다. 그렇게만 해서 점쟁이가 지금까지 존속할 수 있었겠습니까? 뭔가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가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 했을 때 다양한 뭐 귀신이 내가 들었다라든가 뭐 어쩌다든가 뭐 조상 귀신이 들어왔다 뭐 어쩌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그것은 우리 심리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요즘 심리학이 발달할 때는 하나의 무의식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의 세계가 있고 무의식의 세계가 있지만 무의식은 주로 꿈을 꾸게 되면 무의식의 세계가 살아나는 거죠. 근데 일상적으로 꿈에서 깨어나면 무의식은 그 속에 들어가 있고 의식의 세계가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무의식 세계와 의식의 세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무의식 세계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컴퓨터를 킬 때 다른 사람 정보를 가져올 수 있잖아요. 누가 뭐 이메일을 보내면 정보를 가져오면서 우리가 세계에 있는 많은 정보들을 얻는 것처럼 이 사람이 무의식 속에서 이렇게 있게 되면 그 다른 사람의 무의식의 정보를 가져온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제법 알아맞힐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됨으로써 좀 알아맞추고 신기한 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할 그런 방향인가?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신명기서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너희가 이제 앞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발칙한 짓을 하는 것들 본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 공동 번역에는 발칙한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다른 데는 뭐라고 하냐면 역겨운 짓 이런 거 본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뭐 점쟁이니 복술가니 뭐 귀신을 불러 혼벽을 불러들이는 사람이니 무슨 뭐 마술쟁이니 이런 사람들 찾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오로지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주는데 그 예언자의 말만 들어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따라다니지 말아라. 하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신약을 보면은 그 예수님이 이제 귀신 들린 이야기, 귀신 쫓아내는 장면도 나오고 또 바올로가 선교 활동을 하면서 마술사들이 자기의 마술을 들추고 마술책을 불사른 사건이라든가 또 점치는 여인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점치는 여인 때문에 그 주인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바올로가 그 못된 점치는 그런 영을 쫓아버려가지고 그 여자가 정을 못 치게 돼서 그 주인이냐 바울로를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는 사건이라는 이런 것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방향은 뭐냐? 그런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매여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런 걸 따져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좀 잠시 뭐 어떻게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불교도 보면은요, 이 소태산 선생님이 참 나는 원불교가 그래도 건강한 종교다 한 점이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소태산 선생님은 이런 것을 아주 경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수양을 하다 보면 정신이 맑아지면서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런 걸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런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오늘 손님이 오겠다, 안 오겠다. 오늘 비가 오고 언제 끝이 이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소태산 선생님이 그 제자를 데려다가 앉혀놓고
네가 그렇게 그런 그 약간 신통력이죠. 나타나는 건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대표같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허령에 불과하다. 너 그런 거 추구하게 되면 더 큰 진리에 도달하지 못해. 그것에 맞들여가지고 그것만 따지게 되면은 너는 결국은 삿된 도에 빠져가지고 그것들이 하는 것에 끌려다니는 그런 노예의 칼밖에 못하는 거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뭐냐? 해탈 아니냐? 그 어떤 것도 걸림이 없고 자유로운 삶. 그러면서 욕심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지향하는 것이지 무슨 이런 신통력이 아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한 대목이 나오고 있어요. 그 후계자인 정산 스님도 이분이 수양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신통력이 생겼어요. 어떤 교인이 신발을 잃어버렸대요. 근데 정산 스님이 보니까 신발이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 신발 저기에 있는데 가봐. 이거 진짜 그 신발이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렇게 신비하고 그런 신통력을 사람들이 참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도나도 이 정산 스님한테 와가지고 자기 앞날은 어떻게 되겠냐는 등 자기 일은 어떻게 되겠냐 또 그걸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태산 선생이 막 크게 그냥 억력 같은 소리를 내면서 그냥 정산 스님을 콧구멍을 내버린 거 아닙니까? 너 절대로 그런 짓 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너 그런 마음이 있어. 그 마음을 없애려고 노력해라. 그러면서 그런 일을 경계를 했던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진정한 정말 진리의 길을 간다는 것은 그런 신통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통력을 따라서 막 내가 거기 가서 유한을 받고 조금 무슨 해답을 얻는 그런 것에 종교의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뭡니까? 정말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삶. 그래서 정말 사랑, 자유, 정의의 삶. 사는 것이 우리 한몸평화의 삶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까? 그런 신통력은 도리어 우리가 나아가려는 방향에 도리어 저해가 되는 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쫓아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보고 이 사람 저 사람 의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괴로움과 그 고통이 어디서 오는가 그걸 잘 봐야 해요. 그건 어디서 옵니까? 결국은 자기한테서 오는 거거든요. 모든 불행의 감정이며 행복이를 결정하려면 누굽니까? 결국은 나거든요. 인간 세상에 다양한 사건은 일어나고 있어요. 상황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가지고 불행이다, 행복이다,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규정하는 것은 누가 규정하고 있습니까? 그건 내가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이 내 욕심 때문에 나오는 거구나. 이게 내 중심성, 이기성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라. 그걸 바라보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자꾸 마음을 돌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수련인데 그러지 않고 그것을 자꾸 외적인 것을 자꾸 보다 보니까 자기 욕심을 더욱더 인정해주고 욕심을 다독거려주는 그런 데 가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나는 평안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증가시켜주는 겁니다. 우리 이현주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당신이 뭐 어디 강의를 하러 밤에 갔대요. 근데 밤에 어두워가지고 더듬더듬하다 그만 돌불이 그냥 확 채워가지고 넘어졌어요. 그냥 허벅지가 너무 들고 그냥 벗겨지고 부어 올랐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돌멩이한테 가가지고 야, 나 너 때문에 이렇게 그냥 다쳤다. 응? 너 뭐 좀 나한테 사과할 생각 없냐? 물어본 거예요. 근데 돌이 가만히 있다가 나 때문에 그랬다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왜 네가 나를 밟아가지고 넘어져 놓고는 왜 나 때문이냐? 너 그리고 말이야 또 어두워서 그랬다고 어둠 때문이라고 탓하지 마라. 그냥 어두웠을 뿐인데 네가 어두우면 어두운 걸 잘 알고 헤아려서 와야 하는데 그냥 네가 어두운데 그냥 덤덤벙 와가지고 그렇게 그냥 나를 꽉 밟고 넘어지는 것을 또 어둠 때문이냐? 탓하지 말아라. 네가 어른이 됐다는 건 뭐냐? 누구 탓도 하지 않는 것이야. 그러면서 군자는 상불 원천이고 하불 우인이란 말 너 들어봤냐? 군자라고
사랑하는 사람은 위로 하늘을 두고 원망하지 않고 아래로는 사람을 두고 탓하지 않는다. 그게 문제인데 너는 아직도 탓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누구 때문이라고 때문이라고 말을 한다면 이런 말을 하라. 아, 돌망아, 너 때문에 내가 인생 한번 제대로 참맛을 보았다.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나가자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그 돌멩이가 딱 밖으로 넓어졌을 때 이놈의 돌멩이야. 아이고 왜 너 때문에 내가 이러냐. 보통은 말을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그냥 팔자가 세니까 돌멩이가 나를 무시하네. 막 그러면서 막 자기 또 비하를 또 해요. 그러면서 이 돌멩이가 무시하니까 나는 그냥 살 맛이 안 나네. 살 맛까지 없어져요.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돌멩이 딱 치고 나니까 아이고 네가 여기 있다가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치겠느냐 하고 돌멩이를 뽑아가지고 다른 데 놓아요. 그럼 어때? 이 사람은요 도리어 그것을 아주 복을 짓는 일이죠.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돌멩이 넘어지기 망정이지 안 넘었으면 다른 사람도 넘어졌을 거 아니냐. 내가 넘어져서 다행이다. 그래서 이 돌멩이를 이쪽으로 치울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돌멩이 넘어진 사건이 뭐가 됩니까? 자기에게도 좋은 것이고 다른 사람에도 좋은 사건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건을 놓고 이것을 나쁘다, 불행하다 이렇게 우리가 규정하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일이 뭐가 있을까? 뭔가 좋은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걸 통해서 좋게 하려고 하시겠지? 이렇게 마음을 먹으라. 그것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상황에 끌려다니면서 막 짜증내고 성질내고 시기심내고 욕심내고 화를 내고 막 이러면서 자기만 못 살게 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혼자 자기 스스로를 볶고 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자기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점을 치러 가는 거죠. 중요한 것은 또 뭐냐면 운명론을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사주팔자라는 것이 뭔가를 알죠? 사주라는 것은 네 가지 기둥입니다. 네 가지 기둥을 뭘 말하냐면 연, 월, 일, 시예요. 제가 태어난 해와 연월, 일시가 네 개잖아요. 그게 사주입니다. 그래서 연주, 월주, 일주, 시주 그래요. 그 다음에 팔자는 8개 글자라는 거예요. 그 8개 글자가 뭘 말하냐면 우리 간지 이런 말 알잖아요. 천간하고 지지라는 게 있어요. 천간은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우리 그러죠? 10개예요. 그게요. 그래서 이것은 하늘의 기운을 움직여가지고 모든 만물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흥성하다가 나중에 쇠락하는 그런 변화를 연속에 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지가 있어요. 이건 땅의 기운을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띠도 그거 관련이 있잖아요. 이것을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기해년이다. 기는 천간의 기를 말하고 해는 지지에 해를 붙여가지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천간에 자축인묘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지지에 자축인묘, 진사오미 그것이 갑을병정이고 갑이 있고 지지에 자축인묘가 있잖아요. 그러면 천간에 그 갑하고 지지에 자오가 좀 갑자년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돌고 돌아가지고 결국은 60세가 되면 60갑자 그러잖아요. 갑자가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이제 위에는 10개고 12개니까 이게 엇갈리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60년에 갑자가 돼서 60갑자다 이런 표현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천 기운과 땅의 기운이 합쳐져서 인간이 태어날 때 이 기운을 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운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운명은 거의 결정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인간의 운명이 결정되면 우리 노력할 이유도 하나도 없네? 그냥 아무리 노력하지 않아도 인간은 그 운명대로 간다는 이야기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천기와 지기만 있습니까? 그리고 천기와 지기를 이렇게 10개, 12개 나눈 것도 그것이 다 또 천기와 지기를 다 포괄하고 있는 겁니까?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천은 지금보다도 더 많은 것들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고 있어요.
우리 나라는 존재는 수없는 무한대의 끈들이 이어지면서 나라는 인간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 나 속에 태초가 들어있고 종말이 들어있고 나 속에 우주 전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나 속에 모든 시간과 공간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인 요인들이 다 여기에 결합이 돼서 나라는 인간을 만들고 나라는 인생을 끌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에 의해서 인간이 끌어간다는 것은 옛날 이야기다. 지금은 이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 사주팔자도 지하기 나름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사주팔자라고 그것이 물론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일부분이 있겠죠. 그렇게 전부가 아니라 자기가 노력하기 나름이다. 그러면은 자기 미래는 결정된 겁니까? 안 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러 가서 뭔가 미래에 대해서 좋은 말 들으면은 또 좋긴 하지만 나쁜 말 들으면 그것이 늘 마음에 걸려요. 하여튼 우리 삶에 그것이 툭툭툭 튀어나오면서 우리 삶에 걸림돌을 작용한다. 아닌 거죠. 그것을 우리가 어떤 그런 사주팔자를 믿는다는 것은 그건 너무나 이제는 얕은 것이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결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냐? 수많은 요인들이지만 그 요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많은 걸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 좋아요. 그러나 사실 결과는 내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나에게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는 수많은 요인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다만 나는 내 몫을 충분히 할 것이고 결과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결정을 가지고 실망하고 낭망하지 말고 그 결정이 꼭 좋은 것도 아니고 이제 그 결정이 나면 그 결정에 맞춰서 또 우리 인생을 더 좋은 방향으로 가다 보면 전화, 유복이 되는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는 실패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더 좋은 걸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바울로가 로마서 8장에 한 이야기 그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떠냐?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사람 눈으로는 불행해 보이고 잘못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모든 좋은 것이다. 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인정했다고 그랬죠? 미리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다 표현을 했잖아요. 자녀라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을 이미 다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모든 것을 조음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신 것을 모르고 나는 뭐 사주팔자가 이래서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가냐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하다. 세 번째로 그런 걸 쫓아다니는 경우는 뭐냐면요. 자, 점쟁이가 그 재물이니 지인이 명예니 권력이니 자무수 건강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역사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진리가 뭐냐, 정의가 뭐냐, 평화가 뭐냐, 평등이 뭐냐, 사랑이 뭐냐 이런 이야기 안 해요. 다 뭔가 기복적인 거예요. 기복적인 거. 근데 이런 것에 자기 인생의 가치를 두고 다른 사람들은 이런 데 쫓아가죠. 막. 그런 걸 얻으려고. 그렇게 따져보면 그냥 온갖 술수라든가 비리를 다 해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은 사주가 참 좋은 거예요. 그러죠? 그러나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자기를 비우고 낮추면서 정말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이 사는 그런 사람들은 사주가 나쁜 거죠. 점자니까 예수님 사주 보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당신 사주가 왜 이렇게 나쁘냐고. 그냥 빨리 죽고 말해요. 결혼도 못하고 재산도 없고 지위도 없고 권력도 없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박한 사주 내가 처음 봤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바울로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주라는 기준이 어디 있느냐? 그건 세상적인 겁니다.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세상적인 욕심으로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뭔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고 그걸 통해서 유한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인생을 그 끄다불로 만들게 하고 그리고 인생에 우리가 도리어 두려움과 불안을 갖게 만들고 자유는 안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했는데 도리어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또 그게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를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미래에 어떤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할 몫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나라 의를 구하면 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다 거저 주시잖아요. 하나님 그 믿음으로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아무 재미가 없고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팔자를 자꾸 찾아가서 사주 팔자 따라 살아야지 뭐 이런 표현을 쓰지만 우리 기독교에는 사주 팔자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주 팔자의 그 영향에 우리를 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거죠. 넘어서서 사주 팔자를 고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바로 그런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왜냐?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 주어진 상황을 우리가 좋음으로 해석하고 좋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좋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는 축복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행복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면서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고백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참 자유의 길을 알게 하시고 그 길을 통해 날마다 주님의 깊은 사랑의 세계에 몸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인생의 주인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 주인됨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겨서 노예의 삶을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에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저 하늘을 향해서 마음껏 활개를 치며 가지를 뻗으며 귀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